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유상선 목사님의 예수님의 기도라는 책을 통해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를 닮은 그 초대교회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을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교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였고, 또 사도들도 기도와 말씀 사역을 그 목회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고 사역하는, 또 존재하는 그 기도 공동체가 된 것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기도 생활의 우선순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인기가 높아진다고 해도 예수님께서는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찾아 나아가셔서 아버지께 기도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사역을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마치실 수 있으셨어요. 기도에서, 예수님의 그 기도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역사가 그 가운데서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 그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죠. 누구를 통해서였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로마 백부장 고넬료를 들어서 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이루셨죠. 물론 고넬료만 아니라 기도하는 베드로가 있었죠. 또 사도행전 13장에서 교회가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도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 것이었습니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를 섬겨 금식하던, 기도하는 거죠.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 결과가 바로 선교의 첫 역사였어요. 자, 오늘 사도행전 16장에서 이 선교 현장에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좀 살펴보면서 마지막으로 은혜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 기도와 찬송을 빼놓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기도하고 찬송하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높여 찬양하고 또 그 거룩하신 은혜를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일에 한 번 예배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주일에 한 번이시겠지만 우리 대부분은 한 주일에 여러 번, 한 주일에 여러 번이 아니죠. 매일 여러 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새벽 기도회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말씀 묵상과 개인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분들, 하루에도 여러 번씩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 찬양과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도도 잘 나오지가 않고 찬양도 메말라 버릴 때가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찬양을 이렇게 할 때면 찬양을 인도하는 분이 계시고, 그러면 그나마 입을 움직여서 함께 찬양을 하는데 찬양 인도자도 없고 찬양팀도 없고 반주도 없고 혼자가 된다면 찬양을 거의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혼자서 나는 찬양을 해본 그 기억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뭘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다 보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기도할 게 없습니다. 다 구했어요. 끝나버려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회로 모였을 때
뭐 기도 인도자가 있고 또 함께 기도를 이끌어 가면 모르겠지만 아무런 기도 제목도 없고 또 기도 인도자도 없고 그러면 정말 기도할 필요도 없고 기도도 잘 되지 않고 기도한다고 시간을 이렇게 따로 떼어서 잡아놨는데 내가 기도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앉아 있는 건지 그냥 이렇게 기도가 이렇게 막혀 있는 분들, 이게 안 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기도가 안 되고 찬양이 말라버리는 때가 있는데 어려운 일 당하고 또 어려운 그런 환경이 되어지면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있으면 이 기도와 찬양도 막혀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때라도 쓰면서 기도해야 될 터인데 이상하게 기도도 되지 않고 마음에는 찬양도 말라버릴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인생의 깊은 밤을 만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렇게 표류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앞뒤가 보이지 않는 그 어둠 속을 헤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바울과 실라 지금 선교 여행 중이죠. 2차 선교 여행 중인데 이 선교 여행 중에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에서 이 점치는 그런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그 귀신을 내쫓았다가 그 여종의 주인들에게 끌려가서 고발당하고 관원들에게 심하게 매를 맞았습니다. 여기저기 매를 맞아서 찢어지고 터지고 상처난 바울과 실라가 발에 착고가 채인 채 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날 밤,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25절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이렇게 이 정말 어려운 일 속에서 또 여기저기 매를 맞아서 찢어지고 터진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한 걸 보면 야, 이 바울과 실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이니까 사도니까 이런 깊은 옥중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 누구든지요 매를 맞으면 아파요. 어려운 일 당하면 고통스럽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그날도 밤이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괴로워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는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누구나 매 맞으면 아프고요, 어려운 일 당하면 고통스럽고요, 내가 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 앞에서 힘이 든다는 거예요. 바울이 후에 이 마게도냐, 빌립보죠, 거기서 내가 두려워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 7장 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함께 전도했던 그 전도 팀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마게도냐가 어디죠? 빌립보예요. 마게도냐, 빌립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울이라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매를 맞는데 아프지 않고 고난당했는데 힘들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아픔 가운데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과 실라가 그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바울과 실라가 당한 처지에서는요, 이 찬양과 기도가 나오기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지금 매를 맞아 옥에 갇히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쳐준 일로 이렇게 된 거였어요. 억울한 일 당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선교팀이 그날도 그 유대인의 그 기도처로 가는 길이었는데 점치는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이 바울과 선교팀을 따라오면서 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쫓아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조용히 말한 것처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죠. 미친 사람이 소리 지르는 것처럼 막 큰 소리로 바울과 선교팀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계속 소리를 쳐대면서 괴롭힌 겁니다. 몇 날 며칠 이렇게 하니까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사실 이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바울과 선교단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인 건 맞고요. 구원의 길을 전하는 건 맞습니다만은 이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이 여러 날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소리소리 지르고 괴롭게 하자 바울이 그 여종을 사로잡고 있던 귀신을 내쫓아 버렸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나오실 때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소리를 칩니다. 그때 그 말이 다 맞아요. 귀신 들린 자가 하는 얘기가 다 맞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부터 말씀인데요. 들어보세요.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25절이에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보세요. 예수님처럼 바울도 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점을 치고 살던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 여종을 그 귀신에게서 해방시켜서 구원받게 하신 거죠. 이 여종에게는요 귀신에게서 벗어나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바로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자, 이 점치는 이 여종이요, 귀신 들린 여종이 주인들에게는요 큰 돈을 벌게 해줄 수 있는 수입원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귀신 들려서 점을 치면 뭐 이 복채, 점값을 받잖아요. 그걸로 이 주인들이 많은 수입을 올려오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 바울이라는 유대인이 이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버리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여종이 점을 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들에게는요 이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 능력, 귀신 들린 게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제정신 돌아와서 돈 못 벌자 화가 난 이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장터, 아고라죠, 여기로 끌고 갑니다. 자, 이 아고라에 있는 관리에게로 바울과 실라를 끌어가서 이들을 고발해 버렸던 거예요. 고발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우리 성을 소란스럽게 하고 로마 사람들로서는 지킬 수 없는 그런 풍속을 전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당시 로마 제국 안에는요 이 반유대인 정서가 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뭐 성경에 나오면 이제 그 누굽니까?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누구죠? 네, 있어요.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죠. 예,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경우에서도 1년 전쯤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추방 명령을 받아서 로마를 떠나야 했어요. 지금 바울과 실로를 끌어다 놓고 이 주인들이 하는 얘기가 이 사람들 유대인이라고 지칭하면서 이 반유대인 정서를 이용해서 지금 고발을 하는 겁니다. 이 다른 선교팀들이 있었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유대인처럼 안 생겼어요. 누가 있었냐면 디모데가 있었겠죠. 디모데는 해프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유대인처럼 안 생긴 거예요. 또 누가 있었죠? 의사 누가가 있었죠. 의사 누가도 뭐 그 헬라인이니까 유대인처럼 안 보여요. 그래서 끌려가지 않은 것 같고 바울과 실라가 고발을 당하는데 바울과 실라는요 인종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우리 2세들, 이민 2세들, 인종적으로는 뭐 한국 사람으로 보이지만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처지죠. 자, 유대인으로 보이고 유대인의 옷을 입고 있었던 그 바울과 실라는 그 여종의 주인들에게 끌려가서 고발을 당한 겁니다. 사실 이 주인들이 이 고발한 이유가 있죠. 왜죠? 이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서 우리가 경제적인 손해를 보았기 때문인데 그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그렇게 고발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서 고발했다라고 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아니 좋은 일 했는데 어떻게 고발하느냐 이런 말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가지고 고발하기 어려우니까 슬쩍 이 문제는 숨기고 하는 얘기가 이 유대인들이 빌립보성, 우리의 성을 소란스럽게 만들고 우리가 지키지 못할 그런 풍속, 로마인들이 지키지 못할 그 풍속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고발을 한 겁니다. 자, 고발을 들은 관리들이 재판도 없이 바울과 실라를 끌어다가 옷을 찢어서 벗기고 매를 치게 했다는 겁니다. 많은 매를 때린 후에 간수를 시켜서 이 둘을 옥에 가두어 지키게 했습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요 정말 좋은 일을 했는데 매 맞고 억울하게 옥에 갇혔다는 거죠. 22절 말씀부터 보세요. 무리가 일어나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자, 여러분, 그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사실 이 바울과 이 선교팀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원래는 이 빌립보에 올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그 선교팀이 원래 선교를 하려고 했었던 그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은 막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이죠. 소아시아 지역과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던 그 모든 길이 2번이나 막히고 바울은 새로운 선교지를 찾아서 드로아 항구로 이동을 했죠. 거기에서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런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봅니다. 자, 이때 바울이 분명히 이 선교지를 어디로 할 것인지 놓고 바울과 선교팀은 분명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과 선교팀은 이제 하나님께서 정한 선교지가 바로 이 빌립보다, 마게도냐의 빌립보성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곳으로 간 거예요. 자, 보십시오. 빌립보성이 어디입니까?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온 곳이 바로 빌립보성, 바로 거기서 선교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빌립보에서 억울하게 매를 맞고 옥에 갇혔다는 겁니다. 그것도 잘못을 한 게 아니에요.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에게서 그 귀신 내쫓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옥에 갇혔다는 겁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고 거기가 아니라 바로 여기로 가라라고 하셔서 계획하지도 않았던 빌립보까지 순종해서 왔는데 억울한 이유로 매를 맞고 여기저기 다 터지고 찢기고 욱신거리는 몸으로 이 착고에 매인 그 옥중에 던져졌을 때, 갇히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날 밤 무슨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면 이런 핍박 정도는 막아주셔야죠. 아니 이런 핍박 정도는 피하게 해주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 정도까지 매를 맞는데 놔두시고 착고를 차고 이 옥에 가두시도록 놔두시는 그 하나님 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또 항의성의 그런 질문들을 던질 수도 있었겠죠. 아니면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두도록 만들었던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에 대해서 원망과 미움의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 여종이 귀신에게서 해방되어 이제 좀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된 것, 이거를 기뻐하지는 못하더라도 자기들 수입이 좀 줄었다고 그래서 나를 억울하게 고발하고 누명을 씌우다니, 이런 나쁜 놈들이 있나, 어디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한번 보자,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지 않으실 것이다, 이러면서 원망하고 미워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다 제 상상이에요. 아니면 처음부터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지 말걸, 괜히 고쳐줬네, 시끄러운 거 조금만 참았다가 그냥 보냈으면 될걸, 이런 후회 같지 않은 후회라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잡혔을 때에 그 디모데와 누가가 우리가 막 끌려갈 때 이러지들 마시라고, 이 사람들 보기는 유대인들이지만 로마 시민권자라고, 이렇게 형벌을 받게 하려면 정식 재판해야지 왜 이러시냐고, 좀 이렇게 좀 막아서지 어떻게 그냥 당하고 있게 했는가, 이러면서 한두 끝도 없는 이야기 속에서 이리저리 원망하고 또 후회하고 미워하고 낙심하고, 그러다가 심지어 하나님도 원망하면서 그 매맞아 아픈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면서 그 밤을 지샜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누구에게 찬송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했다. 누구에게 기도하고 누구를 찬송했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겁니다. 그 고난의 밤에 착고에 매여 옥에 갇힌 채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기도로,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쁨으로 찬양했다는 겁니다. 누구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 끝나나 보다 이러면서, 이렇게 선교 여행이 끝나나 보다 이러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송하는 소리를 누가 들었는가? 죄수들이 듣고 있었어요. 뭐 죄수들 비슷비슷했겠죠. 뭐 이런저런 잘못한 일들로 말미암아 비슷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옥에 갇히게 된 죄수들이었을 텐데 좀 이상하잖아요. 생전 처음으로 옥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미하는 사람들을 보았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분명히 똑같은 죄수요. 저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이 매맞고 찢어지고 다 깨져서 들어왔는데 그 발에 착고가 매어서 우리보다 더 깊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그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과 감사의 고백들이 나올 수가 있지? 분명히 감옥에서는요 나오는 그 이야기가 원망과 미움과 후회와 절망의 소리가 나와야 될 터인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절망의 한밤중에 하나님을 노래하며 기도하는 이 이상한 사람들을 향해서 궁금증이 생겼을 것이라는 거죠. 자, 죄수들 모두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대체 이 사람들은 뭐가 다른지 뭘 갖고 있는지 참 궁금해하면서 그들의 찬양의 소리, 뭐 노랫소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의 노랫소리, 이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단어를 잘 살펴보면 이 죄수들이 듣더라 해서 이 듣다가요 그냥 소리가, 그러니까 원어도 마찬가지로요 이 소리가 그냥 들려서 들리는 그 hear라는 뜻이 아니라 아주 주의 깊게 내용을 듣는다는 뜻의 listen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수들 눈에는요 바울과 실라의 이 찬양과 기도가 너무너무 예상외의 반응이었기에 아주 주의 깊게 그들의 기도를 듣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의 찬송을 듣고 있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실라는 대체 무엇을 기도하며 찬양했을까? 어떻게 바울과 실라는 그 고난의 깊은 밤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었을까? 자, 성경은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을 좀 추론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그 찬송이 이 빌립보 감옥에서 어서 속히 나오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그런 감옥에서의 구원에 관한 기도나 찬송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가운데 찬송하는 가운데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옥에서 나갈 수 있는 그 길들이 다 열리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만약에 이렇게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옥에서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거 기도 응답이잖아요.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감옥을 박차고 나아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한밤중에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떨어져서 밖으로 걸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을 때 걸어 나가지 않습니다. 26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을 막고 있던 빗장이 열리고 또 죄수들을 메고 있던 모든 것, 그 착고까지라도 다 풀어졌습니다. 벗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이 지진과 죄수들을 묶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풀어지게 된 것,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럴 수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옥터를 흔드시는 그런 지진으로 옥문을 여셨고 그 초월적인 간섭으로 그 손에 매여 있던 것까지도 또 그 발의 착고까지도 다 풀려버렸습니다. 근데 옥에서 탈출하지 않아요. 그냥 옥에 앉아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바울과 실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죄수들도 자신들이 매여 있던 곳에서 풀려 있음에도 아무도 옥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더 궁금한 거예요.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했던 내용이 무엇인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우리를 이 옥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이 밤에 옥문을 열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런 간구나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히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바울과 실라가 그 한밤중에 옥중에서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 빌립보의 옥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요
정말로 온 땅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으로 기도와 찬양을,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씀하죠. 기도와 찬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습들을요, 다른 경우에서, 사도 요한의 경우와 스데반의 그 경우에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들어보세요. 먼저 사도 요한의 경우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옥중은 아니지만 옥처럼 유배가 되어서 반모섬에 갇혀 살던 사도 요한이었는데요.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쓸 때의 그 나이는 아마도 바울보다 더 많은 나이겠죠. 이 사도 요한은요, 나이 많아서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했습니다. 당시 로마는 기독교인들을 미워했고 또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위한 그런 핍박을 하고 있었죠. 빌립보 감옥의 바울과 실라만큼이나 아주 어두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계시록을 보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 이 천상의 예배를 보게 됩니다. 보좌 위에 자정하신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 그 주위에 24 장로들과 또 네 생물들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보이지 않는 그 천상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정말로 참이요 영원한 실제인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동시에 세상은 여러 왕들과 로마의 황제가 있는 자기들의 힘으로 다스리고 핍박하고 있지만,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다스림은 쇠하여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지나갈 것이고 멸하여질 것이다, 이런 것을 알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올려지는 찬양을 듣지요. 계시록 4장 8절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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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라. 4장 1절 11절 말씀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영어로 된 찬양을 하다 보면 계시록에 나오는 이 찬양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만든 찬양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 부분들입니다. 보세요. 드리는 말씀이 이겁니다. 사도 요한이 노년에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로부터는 고립되었고 또 교회는 무서운 핍박을 받고 있을 그때에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면서 보좌 위에 앉으신 이, 그리고 하늘에 그 천상의 예배를 보게 되는 거죠. 자, 왕이 되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왕 되신 그 하나님, 그리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에 이 사도 요한도 그 어두움을 이기며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에도 하늘이 열리죠.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보좌 우편에 서신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옥에 갇혔을 때도 있었고,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이렇게 천사와 같은 얼굴로 이 나를 향하여 이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이유 무엇이라는 거죠? 보세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서 빌립보의 옥중에서나, 바울이죠, 반모섬이라는 그런 유배지에서나, 사도 요한이죠, 돌에 맞아 죽는 자리에서나, 스데반이죠, 모두가 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1, 2년 전에 한참 많이 부르던 그런 찬양인데요,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런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부른 찬양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가사도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고 예수 믿어서 숨어 있어야 되는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찬양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왕되심, 주님의 임재, 왕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바라 보여지기 때문에 찬양을 한다는 겁니다. 가사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후렴 부분입니다.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보세요.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저는 이 찬양의 이 부분이요,
마치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난 일과 굉장히 흡사해 보였어요.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이 흔들리고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난 일처럼 그렇게 옥문이 열리는 겁니다. 자, 모든 민족과 열방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찬양을 돌립니다. 같은 맥락으로 같은 그림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뭡니까? 무지하게 고난받고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 승리의 왕이신 주님, 피난처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이 보이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다. 이런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이 보좌에 계신 그 주님이 계시기에, 영원한 왕 되신 주님이 계시기에 그 주님을 섬기며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바울과 실라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자들에게 주리라 말씀하신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한밤중에 그 고난의 밤 속에서 빌립보의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던 것, 그것은요,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천상의 하나님, 그 영원한 실제를 찬양하며 그 보좌에 계신 그 주님께 기도하며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의 관리들에 의해서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지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의 권세가 로마 황제의 그런 권세보다, 그 군대의 권세보다 더 강한 것임을 알고 바라보기에 찬양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다른 죄수들도 듣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중에 빌립보 감옥에서 풀려나고 로마의 감옥에 또 갇히게 되죠. 우리 빌립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 바울이 그때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에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는 어떻게 되든지 기뻐한다.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리게 되어도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너희도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종말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기쁨이라는 거,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라는 건 찬양 아닙니까? 바울에게 바로 이 종말론적인 소망과 기쁨이 있기에 이 빌립보 감옥에서도 또 로마 감옥에서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고, 그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자,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 기자가 노래하듯이 하나님은 찬송 중에 계시고 왕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이 되십니다. 바로 이 기도와 찬양 중에 바울과 실라를 가두고 있었던 그 옥터가 흔들리죠. 지진이 일어납니다. 자고 있던 간수가 일어납니다. 옥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자 간수는 이 열린 옥문으로 이 죄수들이 다 도망했겠구나 생각하죠.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간수는 로마법대로 그 죄를 물어서 그 다음 날 자신이 처형받을 것을 알았기에 그냥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아시죠? 로마의 간수들은 죄인을 지키다가 그 죄인이 탈옥하면 그 죄인의 형벌을 자기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 간수가 내일 고통받고 죽느니 이 밤에 아예 명예로운 죽음을 죽겠노라. 그러면서 자결을 하려고 하죠. 그때 바울이 간수에게 소리칩니다.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이제 등불을 찾아들고 바울과 실라에게 나아가서 엎드리죠. 그리고 바울과 실라에게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이런 질문을 한 것도요, 바울이 했던 그 기도와 찬양 가운데 이 구원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 바울의 이 간수의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바울의 대답은요, 간수에게 이제 이 간수의 그 주인이 가이사, 황제가 아니라 예수인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 세상이 아니라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믿을 때에 그와 그의 그 집에 구원을 약속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 진정한 이 땅의 주, 이 땅의 통치자를 예수로 믿고 예수를 이 세상의 주요 통치자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으로 바꾸라는 요구이죠. 아마도 이 말을 들은 순간에 그 간수가 대체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그 간수와 그 집의 모든 사람에게 전했고 간수와 간수의 가족은 다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 거죠. 뭐로 믿는 겁니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는 외적인 믿음의 표시인 세례를 주게 되죠. 그리고 예수를 주로 믿는, 주로 바꾼 그런 사람들이 받는 그 믿음의 표지를 온 가족이 다 받게 됩니다. 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다면 죄송한데요.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핍박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 눈에 천상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그 임재가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고통의 자리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혼자서는 찬양을 도저히 못하고 혼자서는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와 찬양이 막히고 식어버린 것 같은 성도들이 계시다면 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의 눈에게도 정말로 열려지고 보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이 우리 믿음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바울과 실라처럼 그 고통 가운데도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선교 사역을 진행하셨어요. 새로운 그 선교지를 결정할 때도 기도를 사용하셨죠. 복음을 위해 준비된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도 기도의 장소에서, 기도처에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루디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점치는 귀신을 쫓아낸 것도 바울과 선교팀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실라의 그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사용하셔서 그 옥에서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곳에 간수와 그의 모든 가족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자, 기도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그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계속해서 펼쳐져 나아간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 10년 가운데 어떠한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정말로 이 천상의 보좌에 계신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의 눈이 열리고 또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자,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그 찬양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찬양하고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